반갑습니다. 예배가 처음이신 자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어? 익숙해? 익숙하니까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미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2명 안 오네. 이거 2가구. 저를 6시에 일어나가지고 깨웠어요. 오 선생님이. 그치, 예배를 안 오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런 테마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가족관계, 새로운 세상을 보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을 보자. 새로운 세상을 보자. 새로운 세상을 보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이따 밤중에 한번 한 30분만 전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한번 찾아보세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렇게 돼요. 왜 예수님을 죽일까 할까요? 왜 예수님을 죽일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죠? 병 고쳐줬죠. 어떤 병? 손 마른 병을 고쳐줬잖아요. 손 마른 병을 고쳐줬는데 그 고쳐준 거에 뭘 줘야 돼요? 상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오늘 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 병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그들을 고쳐줬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지들이 못하는 걸 해주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따라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손 마른 자들, 문둥병자들 혹은 기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줬는데 그 고쳐주신 분에게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는커녕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기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이런 법이 따르는 곳이에요. 어떤 법이냐? 둘이 같이 있어. 둘이 같이 있을 때 빵이 2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나눠 먹어. 이건 괜찮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둘이 있어도 빵 2개인데 한 놈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오늘도 먹고 나는 이따가도 먹어야 되니까 너는 먹지 마. 이게 일반적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빵을 하나를 먹어버렸어. 그럼 빵이 몇 개 남아요? 1개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으로 쪼개는 그런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세요. 이 세상은 안 그래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쪼개 먹는 걸 알아. 그런데 그렇게 실천한다? 안 한다. 오히려 하나를 자기가 먹고 한 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묶어놔. 죽이는 건 그 다음이야. 묶어놓고 자기가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약 올려. 그래, 바로 그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먹은 게 다 먹었어. 그럼 나는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묶은 놈을 풀어줘.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빵 구해와. 와. 근데 빵을 못 구해와. 빵을 못 구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진 않지. 니들이 아직 세상을 못 살아. 그러는데 그 사람을 팔으면 돼요. 그 사람을 팔아요. 응? 그 사람을 팔아서 자기 걸 얻는 거야. 이게 세상이야. 세상에 대한 지나치는 환상 갖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대하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정확히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옆에 있는 게 세상들이야. 아시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뭐가 돼요? 세상.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과 함께 사는 거예요. 뭐하며? 기대하며. 변할 것을 기대하며. 혹은 착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예수님을 고발하죠. 어떤 걸로 고발하냐면 안식일에 왜 고쳐주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날에 선물을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날에 고쳐주는데 그게 뭐가 되냐? 죄목이 되는 거예요. 죄목. 죄명이 야 평일날 고쳐줘.
고쳐주면 우리가 아무 말 안 할게. 설마 평일날 고쳐줘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명분은 평일날 고쳐줘. 그럼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할게.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회복은 기초부터 회복이 돼요. 모든 것의 회복은 단계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회복이 돼야지 그 다음 날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그 다음에 세상에 얽매였던 것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던지 인정하고 싶지 않던지 살아보십시오. 가장 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은 가정이에요. 근데 이 고비가 제일 힘들어. 사실은 하나님하고 회복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교회만 가방 들고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것을 알기까지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힘든 거를 극복하면 그 기초가 회복이 돼서 가정이 회복이 돼요. 가정이 회복되는 게 쉬울 것 같죠? 천만에요. 목사님 가정도 돌이켜보면 지금 제가 목회를 한 다음부터 회복이 됐어요. 저희 가정이. 그러면 살아온 날수로 본다면 나이가 많은 우리 언니들에 하면 40년 50년 동안 행복을 못 찾은 거예요. 아이 그냥 깔까? 비하인드 소설 깔까? 우리 추석만 되면 술 한 잔씩 했어. 술 한 잔씩 하면 술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돼? 그동안의 응어리들이 나오는 거야.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그러면 시컨 추석날 명절에 술 마시고 싸워. 그래. 그리고 명절날 뭐 재밌게 놀지도 않아. 그냥 딜이 자빠져 자.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그랬다고. 이건 그냥 익숙한 거야. 모든 가정들이. 막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가정 관계가 회복이 됐더니 가정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회복 다음이니까. 그 다음이 친구와의 회복이고 그 다음이 직장과 회복이에요. 그 다음이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도 안 되면서 나라 기도하지 마. 그건 제게 분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가정 기도하고 이웃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계 기도하고 국가 기도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부터 회복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뭐 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이 두 가지를 하면 가정에서도 뭐를 하냐?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생명을 구하고 선을 구하는 일을 하면 결국 내 친구, 사회, 국가, 교회에 나가서도 뭐가 되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선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계, 그 세계는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어느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참된 세계를 누가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들은 지각적으로는 인식할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명분을 찾을 수는 없지만 예수를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런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참된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는 것을 막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냥 휩싸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했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요. 어디 봅니까? 13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아멘. 여러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여러분들은 누가 부른 자더라고요? 예수님이 부른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스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예수님의 제자된 혜택, 하나님 나라의 삶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르셨는데 찌르지 않아요. 안 온다고 때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예스하고 따르면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장담컨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잠시만요. 제가 글로 가면 헤롯당한테 뺨 한 대 맞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예수님 안식일에 그러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돈 좀 벌어야 되걸랑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루면 미룰수록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예수님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어디 세상이다? 아까 말한 그 횡포한 포악한 그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원해서 그의 뜻으로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고 그 제자들처럼 12제자들처럼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 그냥 가버리면 돼. 이 패역한 세상에 살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 같아요? 어떤 일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가지 마. 행복하게 살아라.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이 모두 다 뭐할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뭐하라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야. 그걸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의 원하심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이 아니야. 다들 목사가 되는 일이 아니야. 다들 멋진 교회와 막 큰 것 그런 거 하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원하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요.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용서로 어떻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책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못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바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비밀을 얻은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냐? 그렇지 않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디에? 어디에 찾아왔을까? 21장에 찾아왔나? 21장에, 아니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 여러분들이 나 예수 제자야. 그리고 나 행복하게 살게. 그럼 세상 친구들이 짝짝짝짝 박수 이래 줄 것 같죠? 아까 빵 비유랑 똑같아. 안 그래? 뭐라고 합니까? 저게 미쳤어. 저게 교회 몇 번 가더니 돌았네? 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는 말을 누가 하냐?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좀 더 덜 된 교회는 교회 식구들도 그래요. 교회 식구들도 야, 왜 내가 너랑 동급이어야 되는데? 나는 너보다 부자고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너랑 나랑 동급이어야 돼? 라고 해서 미쳤다고 비판하고 차별 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원래 그런 것들이니까. 이해가죠?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은 막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미쳤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이해 갑니까? 근데 그거에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하냐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야, 태연아,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런데 태연이가 점심을 못 먹으러 가. 가지 마. 그런 거 목숨 걸지 마. 부탁이야. 목숨 걸지 마. 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내가 으뜩하다 돈을 꿨어. 근데 내일 갚아야 돼. 그런데 돈 갚을 게 없는 거야. 그렇다고 목숨 걸지 마. 살아야 갚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별 시답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다이야, 시험 못 봤다고 힘들어하지 마. 요새 취직 잘 되는 건 뭔지 알아? 성격 좋은 자들 뽑는데. 인격적으로 정말 부지런해 보이고 성격 좋은 사람들을 대기업에서 뽑는데요. 시잘데기 없이 유학 가지 말라고. 가고 싶은 애들만 가. 걔네들은 성격 나쁜 애들이 많아. 그래서 성격 나쁜 애들은 돈으로 파닥치라 그러고, 우리들은 성격 좋아지자고, 인격 좋아지자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성적 10점 떨어져 봐라. 울고불고하고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다 까먹지. 그렇지 않아?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얽매일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간절한 그 간절한 그 붙드심을 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사랑받아야 돼. 사랑 막 억수게 주는데 잠시만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영광을, 여러분의 아들로서의 그 자격과 정체성을 잠시만요 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절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게 바로 그렇게 행복을 찾고 하나님의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자. 그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다?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세요. 육체적인 것에 있어서 아빠는 부족해요. 육체에 있어서 엄마는 부족해요. 육체에 있어서 목사님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 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모습으로 태어나. 이름도 바꿔. 다 바꿔. 나 이름 바꾸고 싶어. 뭐로? 나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남자 이름이야. 나 막 다니엘로 바꾸고 싶어. 남자 이름이야. 이 여자 이름은 사라 이런 거죠. 나 그런 거 싫어. 사라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바꿔. 뭐를?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이름을 바꾸라고. 믿음, 사랑, 소망 다 줘도 돼. 우리 교회엔 고양이들도 다 믿음이야. 내가 바꿔서 나의 영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세요. 그걸 자꾸 잘하세요. 말씀으로 예배로 잘하세요. 걔가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육체적인 자기 이름, 세탁해. 순실이는 뭐 여러 번 세탁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탁하면 돼. 신분 세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자기를 발견하고 키우세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다 뭐다? 형제, 자매다. 우리 유집사님 열심히 일하실 거죠? 부자 되세요. 그리고 우리 좀 많이 해주세요. 최 집사님 하실 거죠? 아멘 안 하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 써주세요. 그럼 우리들 가서 아빠 그럴게요. 저기 한번 해봐. 그럼 온다니까 복이. 우리의 영적으로 말이야. 영적 아빠? 이거 2단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역할, 천사와 같은 역할, 사자와 같은 역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옆에 쫄래쫄래 따라가서 기뻐하면 이분들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가정으로 뭐하자? 태어나자. 아멘. 태어나 주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